사도행전 27장 14절부터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27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가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수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오늘 바울이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 이도저도 손을 쓸 수 없는 상황, 이런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이번 주 미션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정리되어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주 미션의 키는 저는 개인적으로 위에서 주시는 힘,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으라.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니까요. 위에서 주는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세상 현장에는 답을 주는 이 역할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시는 거니까. 가장 먼저 위에서 주시는 힘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 우리가 반드시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어야 현장에서 속지 않고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답을 전달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현장은 지금 읽었던 본문처럼 위기 시대입니다. 재앙 시대입니다. 현장, 세상의 기준은 사단의 것으로 장악되어져 있기 때문에 위에서 주시는 힘이 아니면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고 이들에게 답을 줄 수 없고 살릴 수 없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가 위기 시대라는 것은 뭐가 여러분 위기겠습니까? 어려움, 문제, 사건. 근데 진짜 위기는 복음과 상관없는 게 위기입니다. 내가 복음도 안 누려주고 말씀도 안 듣고 하는데도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위기입니다. 복음 안 들었더니 막 문제오고 오히려 그건 축복이라. 야, 복음 놓쳤더니 이런 어려움이 오네. 정신 번쩍 들거든. 근데 복음과 상관없는데 아무 일이 없어. 그게 위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교회들이 성도들 좀 있으면 먹고 살만하거든. 뭐 이리저리 일할 만하거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 근데 전혀 복음과 상관없어. 그게 교회 위기 아닙니까? 그 교회의 결말이 문 닫는 교회 시대, 무너지는 성전 시대 와버린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위기, 왜냐하면 우리가 현장에 답을 줘야 되는데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으면 진짜 위기가 무엇인지 분별이 되잖아요. 문제가 위기가 아니라 복음과 상관없는 그리스도와 전혀 관계없는 인생.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자식도 잘 되고 원하는 일도 되고 원하는 대학도 가고 취직도 잘 되고. 그게 위기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재앙 만나버리면, 위기 가운데 빠져있던 인생이 재앙 만나버리면 이제 살아날 답이 없고 소망이 없는 거죠. 재앙은 뭐가 재앙입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게 재앙 아니겠습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으로 해결 안 되는 정신 문제, 영적 문제, 고질적인 육신 문제 있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잘 되어줘도 그 잘 되어지는 자식으로 내가 인생이 뭔가 만족이 안 돼. 그런 부모들 있더라고. 어떤 부모는 또 너무 자식에만 집착을 해가지고 자식이 모든 것이다라고 해서 문제인데, 자식 뭐지만 그래도 내가 잘 돼야지. 또 그런 부분도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막을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게 재앙 아닙니까? 과학으로도 해결 안 되고 의학으로도 해결 안 되어지고 사람으로도 해결 안 되어지는, 그걸 보고 재앙이라 그러는 거죠. 이런 반드시 임하는 시간표를 두고 세상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임금막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미혹시켜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어져 버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겼단 말은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해결했다 이 말이거든요. 권능이 아니면 안 되는,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어야만 이 진짜 문제가 보이는 거죠. 우리는 진짜 힘을 얻지 못하면 속습니다. 지금 이게 내가 잘 되는 건지 편한 건지 착각인 거죠. 그래서 이 힘을 가졌던 바울의 기도 제목, 어떤 기도 제목을 가졌습니까? 바울은 인생의 방향이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바울의 기도 제목, 인생 방향이 딱 보여진 거죠.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으니까. 서밋 전쟁이었습니다. 강대국, 엘리트, 이것을 놓고 현장에 실제적인 답을 주기 위해서 자신이 나아가야 될 인생 방향 정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점술, 우상, 무속 같지만 요 배경은 전문인입니다. 전문인. 이들을 살려라는 말도 되겠지만 내 주변에 와 있는 전문인, 또 우리 후대와 우리 자신이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인의 응답을 받을 때 주의해야 될 부분, 절대 위에서 주시는 힘이 아니면 전문성 가질수록 사단에게 헌신하게 돼 있고 사단에게 종노릇하게 돼 있습니다. 흐지부지한 사람은, 흐지부지한 자체가 사실은 재앙이잖아. 그죠? 흐지부지한 자체가 인생의 고통이니까 뭐 내버려둬도 사명 없이 위에서 주시는 힘 없이 뭔가 실력 갖췄다, 반드시 사단과 연결되어지는 거죠. 엘리트, 강대국, 이렇게 바울은 나의 현장, 나의 인생 방향, 나의 기도 제목이 구체적으로 나와진 거죠. 이것을 보고 무기를 소유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전쟁터, 영적 전쟁 속에서 무엇을 가지고, 무기가 있어야 싸울 거니까. 우리 인생을 놓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어딘지 찾아내는, 그래서 무기를 가지고 승리하는 요 우리의 응답을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미션, 나의 제목, 이런 응답들을 보면서 나의 제목을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 결국 복음이 개인화되어질 때 능력이 되어지는 거니까. 복음이 아무리 좋아도 그 복음이 개인화되어지지 못하면 개인에게는 변화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흐름, 응답들을 보면서 나의 기도 제목, 나의 인생 방향. 첫 번째,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 전문성은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확실하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개인의 언약이 담길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 제목. 신명기 6장 4절 9절. 이 언약 가지고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은 이사야 6장 13절, 요한복음 20장 15절에서 18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알고 먼저 세우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미래를 준비하고 후대를 세우라는 얘기거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루터기, 우리 후대들에게 각인시키는 이 운동을, 이것 가지고 우리 인생의 기도 제목, 인생 방향, 교회의 축복 놓쳐서는 안 되겠죠.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 근본적인 응답이 내 기도 제목 속에, 인생 방향 속에 있으셔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모든 음보의 건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시대적인 흐름, 현장의 흐름, 천국 열쇠의 축복을 가지고 그 흐름들을 보는 현장, 이런 축복들을 실제와 사실화, 현장화시키는 RUTC 훈련장이죠. 이 훈련장을 놓고 내 인생의 작품으로 237 센터, 결국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라는 인생 작품을 남기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방향이 되어지도록. 그렇다면 지금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내 인생 방향과 나의 업이 이 운동과 자꾸 관계되어지는 것을 보고 무기를 지닌 자, 이게 내 것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눈을 열어주시죠. 전쟁입니다. 개인 전쟁, 개인 미션. 개인은 어떤 전쟁을 할 것인가? 미션홈에 응답을 놓고 집중하는 것이다. 미션홈은 많은 곳, 우리 후대를 놓고 영적 전쟁하는 곳이다. 육신적인 전쟁이 아닌 미션홈에서는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영적인 전쟁을 할까? 저 스스로는 좀 질문되더라고. 영적인 전쟁 어떻게 해야 되지? 단어는 알겠는데 사실은 모르는 거지. 어떻게 영적 전쟁하는 겁니까?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지.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다 붙잡고 깊이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영적 순위, 영적 전쟁,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 그 말은 자녀 현장, 후대 현장을 보면서 영적인 게 우선되어지도록 주입시키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녀들의 현장, 후대들의 현장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먼저 그 현장을 보면서 영적인 해석이 되어져야 돼요. 육신적으로 자꾸 된다 안 된다 나도 모르게 가거든. 그래서 영적인 거 자꾸 내가 참아야지. 그 싸움이 아니라니까. 드러나는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그 모습들, 그 현장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 저 문제가 우연이 아닌, 단순히 아닌 나를 통한, 가문을 통한, 시대의 문화와 교육을 통한
당연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게 보여져야 그 현장에 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 힘이 아니라 위에서 주시는 힘을 내가 소유하고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진단되고 분별되어져서 답을 줄 수 있다니까요.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그냥 아니고 힘없는 시간이 되어지지 못하면 답 못 줍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100% 내가 살아있어야 전도할 수 있는 거지. 전도하려고 아웅다웅 한계 와서 지쳐서 본인이 먼저 죽습니다. 그런 기준, 그런 눈 가지고 현장 갔더니 답을 줘도 답을 안 받고 문도 안 열리고 이러면 지치거든. 위에서 주시는 힘이 딱 있어야 돼. 왜 현장에 문이 안 열리는지 보여줘야 되거든. 저 사람이 진짜 문제가 뭔지 보여줘야 되거든. 그럼 답 주는 건 쉽거든.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야. 영적 전쟁하는 것이다. 어떻게 영적 전쟁해야 되지? 그렇게만 질문해도 좀 언약을 사실화 실제화시킬 수 있는 나의 응답, 나의 메시지들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가운데 모든 지혜와 아이디어가 회복되어지시는 그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뭐예요? 예틀을 깨트리는, 예틀을 넘어서는 비밀은 새 틀을 빨리 갖추는 겁니다. 나의 집중 시스템, 힘없는 시스템, 재해석하는 시스템,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시스템, 계속 나와지는 메시지의 흐름만 다시 한번 여러분이 쭉 정리하셔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 간화로 믿어지는,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실 겁니다. 교회 전쟁, 어떤 교회 전쟁입니까? 우리 교회는, 모든 교회는 237 다민족을 살리는 TCK 응답 누리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대표적인 교회, 언뜻 건물 규모 갈 수 있지만 항상 내용이 문제입니다. 뭐 하는 교회냐, 뭘 남기고 뭐 하다 갈 교회냐. 그렇죠. 237 나라의 다민족을 품을 수 있는, 그 응답을 볼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자는, 와 있는 응답을 볼 수 있는 자가 전도 운동을 할 수 있고 재앙을 막을 수 있다. 다민족이라는 응답이 어떤 응답인지 본 자가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누리겠죠. 그러면 이게 그냥 아멘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업과 삶 속에서 다민족과 연결되어지도록. 요즘에 제가 학교 다락방 가면서도 이 학교에 와 있는 다민족 애들, TCK 애들 계속 이제 조금씩 생각이,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게 은혜지. 예전엔 들어도 그래, 그냥 다느라. 근데 이제는 조금 실제화시키려는 그 하나님 마음 주시니까 가는 곳마다 그 기준과 중심 가지고 현장을 궁금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와 있는지, 이런 응답들. 그래서 이런 부분 놓고 생명건 결단의 사람이 나와지는 것이 참 교회의 시작이고 교회의 응답이다. 결단되어지는 자. 은혜 아니면 아니겠죠. 결단되어지는 자. 교회가 정말 이 언약을 붙잡을 때에 결단되어지는 자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 교회의 비밀이다. 그러면 우리가 내 주변에 제자들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우리 후대가 진짜 서밋으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그 후대와 제자들에게 결단되어진 은혜는 내가 진짜 내용을 붙잡고 있을 때요. 내 인생이 정말 237 세계복음화와 그 응답인 다민족과 TCK를 보고 뭔가 그 보여지는 그 흐름 속에 내가 올인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주변 사람들이, 우리 후대가,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그 사랑하는 가족들이 정말 결단되어지는 은혜를 주신단 말 아니겠습니까? 같은 원리로 볼 때. 그래서 정말 사람을 살리는 길은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은혜와 응답과 집중의 비밀 속에 메인바 되어질 때 결단되어지는 은혜와 제자들이 일어서게 되는 거죠. 이런 축복과 응답을 응용하는 우리 개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 대한 제자, 현장에 대한 전쟁,
모든 현장은 교회와 시스템 전쟁이다. 그렇죠? 지속할 수 있는, 무너지지 않는, 위에서 주시는 힘을 소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시스템. 저는 이번 주 전도가 계속 그 말씀이 남더라고. 시스템은 뭐가 시스템이냐? 와 있는 응답을 찾아낼 수 있는 게 시스템이다. 와 있는 응답 다 응답 받아놓고 방치되어져 있는 것이다. 새롭게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방치되어져 있는 그 응답을 찾아내는 자가 시스템이 되고, 시스템에서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버리면 구원 다 받은 거거든. 다 받았는데 받은 그 축복들이 방치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네가 신앙생활을 더 어떻게 새롭게 하고 잘하고 이게 아니고,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 개인이 분명히 알고 그것이 회복되어질 때 올바른 신앙이 시작되는 거거든. 지난주 신기 있는 친구 만나고 이번 주 매일 만나기로 했는데 못 만나겠대. 그렇지. 사단이 있으면 또 방해를 해야 되겠지. 들으면 안 되겠지. 이제 어머니는 좀 그런 생각, 본인은 이제 과호흡이 와가지고 막 숨도 못 쉬겠고, 목사님 조금 쉬었으면 좋겠다. 과호흡이 문제이고 숨 못 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자꾸 속이는 건데. 그러니까 지가 지금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겠다고 한 그 고백이 어떤 축복인지 알아버리면 그 모든 현상에서 자유로워지는 건데, 뭐가 또 뭐 조선시대 한복 보이든 안 보이든, 보이고 안 보이고 들리고 안 들리고 요것과 상관없어져 버릴 건데,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 계속 알도록. 그게 시스템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뭐가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그러나 나도 모르게 방치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주신 내게 축복, 내게 주신 이런 완벽한, 완전한, 영원한 이런 응답과 축복들을 확인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어제 3일 기도에 또 목사님 통해서 쭉 한번 정리되어졌죠. 또 어제 들어서 조금 뭔가 은혜되고 정리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새벽에 또 잠깐 정리하면서 또 다르겠죠. 이러면서 나도 모르게 이런 것들이 자꾸 각인되고 뿌리 되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흐름 속에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자꾸 내 신비에, 영혼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렇죠? 지워지지 않도록. 여러분에게 이 언약의 흐름과 축복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신 미션에 집중되어지고 그 미션이 정리 점검되어지는 그 응답의 주역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개인, 교회, 현장 살릴 미션을 매주 매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미션에 집중되어지는,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는 응답의 증인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속에 각인 뿌리 체질의 증인으로 세워질 하나님의 제자들의 머리 위에, 저들이 속해 있는 모든 현장, 후대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